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를 갈망합니다. 이 약속 나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힘이 허락한 능력정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나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멀고 이 세상 길 소망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놈 위로받고 살고 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마음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을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나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멀고도 멀고만 이 세상 위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 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
영광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일허라 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내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나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거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미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여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나의 주장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마음으로 지었던 죄,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와싸우니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들의 앞을 막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으로 한민족을 살렸던 그 신앙의 절개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사모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의 시작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표 아래 시작한 것이 벌써 2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할 사역을 위하여 30시간의 기도 분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잘 마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요한복음
카톡 강독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백 현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20명의 선교사님들과 20명의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하였듯이 사랑의 실천으로 백가정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말씀의 숲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전도하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 전도하는 토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도할 때 복음이 전할 자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들을 자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의 숲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며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며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랑은 이라고 해서 집어넣으시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사랑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우리들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요. 사랑은 전하는 것이고, 사랑은 흘려보낼 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좀 긴데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참 암송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마음속에 가다듬는 것, 그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또 주보에 있습니다. 띄어서 가장 보기 편하고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 넣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
피하지 않으면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건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사랑이 참 중요한데 실천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렀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사랑 가지고만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번 사랑을 아십니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랑이 더욱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나서 미워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참 우리한테 불편한 진실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성낼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불편한 진실을 왜 저한테 이렇게 주시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화를 낼까요? 천성적으로 화를 못 내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누구나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다른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는 것이 바로 화이지요. 불화자를 써서 우리들 안에는 이 성이 있고 그것이 화가 난다라고 해서 화가 난다, 불이 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방법에 따라 어떤 사람은 화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더 문제가 있을까요?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보다 그 화를 안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병에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참고 내 안에서 자꾸 그 화를 가지고 키우면 키울수록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화병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화가 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화가 우리 안에서 불이 되어 타기 전에 우리 몸은 밖으로 내놓는 방법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대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화가 들어와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몸에서 타기 전에 빨리 이것을 꺼내서 분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그 화를 자꾸 밖으로 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를 잘못 내어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선을 넘어 일을 그르칠 때도 분명히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화내지 말걸, 그 화를 내서 내가 이 일을 그르쳤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화를 내지요. 화를 제가 목사라고 화를 안 낼까요? 저도 화를 참 잘 내요. 저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화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큰 화를 좀 잘 다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화는 아예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으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이 특권 때문에 화가 그냥 막 치밀러 오르고 큰 화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큰 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되는데, 제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일상에서 작은 화에 많이 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화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화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큰 화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면서 작은 화에 대해서는 자꾸 넘어지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주간 동안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화를 내고 성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 화 때문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성을 내서 선을 넘어가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내지 마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 고린도 교회에서 무례함으로 화가 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그르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누군가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열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오늘부터 화를 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나는 오늘부터 화를 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또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내 자신에게 이 화를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남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그르냐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화가 나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게 있고 아빠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자녀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고 아빠가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되는 것이 많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여서 화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한 경우는 정말 매우 적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본성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화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에게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화가 내어 쌓이고 내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불덩이가 있는데 식히는 동안 내 안에서 다 타버릴까? 그 불덩이가 내 안에서 뜨거워서 타기 전에 빨리 꺼내서 누군가에게 던지는 쪽을 우리 몸은,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내 감정에는 화가 생기고, 내 감정에는 분이 생기고, 내 감정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화가 되고 그것이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왜 성경은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할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채찍을 만들어 분을 내시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잖아요. 분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면서 예수님도 분명히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성을 내는 순간 성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내는 순간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을 내는 순간 죄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홧김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홧김에 내가 확 질러버리고 홧김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죄하고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을 내고 화를 내어도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부분을 읽으면서 같은 구절,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그렇잖아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뭐해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화를 내는 순간 그 죄는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을 지르는 순간 죄를 짓기 쉬운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너희들은 조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넓은 문은 화내고 성을 낼 때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내가 그 선을 넘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를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아니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을 내지 아니할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을 실천하면서 성 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을 내지 말까라고 하는 그 방법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 주위에 화를 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래서 그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생각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방법들은 화를 참는 방법을 선택한대요. 가능하면 화를 억제하고 식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잘 알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감정은요, 딱딱 끊어지고 구분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딱딱 끊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그 감정은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즉 화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지고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면 계속 쌓이면 우리의 머리는 폭발하고 우리의 몸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감정이 계속 쌓이지 아니하고 하루라는 구분을 주셔서 그리고 밤에 잠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감정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잠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너희들은 못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냥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는 그 날을 주시고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주셔서 그 감정이 계속 쌓이지 아니하고 그냥 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감정이 더 이상 쌓이지 아니하고 얼마간의 인터벌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이 있어도 자고 나면 그 나쁜 감정이 어떻게 해요? 잦아들잖아요. 그리고 잠시 그 감정이 나쁜 감정들이 계속 어젯밤에 계속 올라왔는데 그냥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느 날 그 어느 순간에 그 감정들이 올라왔던 그 템포들이 그냥 내려가고 그것이 잦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시 쌓이는 감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이 날과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 감정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지요? 그거 없으면 우리 머리가 터져버려요. 우리 몸이 불이 나요. 새카맣게 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루를 빨리 보내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여 주셔서 그 감정이 어느 정도로 수그러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분 좋은 감정도 쌓인대요. 맞지요? 기분 나쁜 화가 있어도 그 화도 감정으로 쌓인대요. 그리고 그 감정은 쌓여서 누군가에게 전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것도 계속해서 쌓여서 누군가에게 전이가 되고, 기분 나쁜 이 화도 감정이 쌓여서 누군가에게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화가 나면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감정 그대로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아침에 기분 나쁜, 집에서 생기는 이 기분 나쁜 감정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만나기만 해봐 라고 해서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표현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의 일의 감정이 딱 거기서 끊어져서 다른 감정으로 가면 되는데, 아침에 싸웠던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터로 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그 감정은 아침부터 쌓였던 그 감정,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연구를 했대요. 잘생긴 남자를 시켜서 공원에서 지나가는 아무 여자를 만나서 아주 친절하게 제가 만나고 싶으니까 전화번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죠. 한 번은 날씨가 맑은 날 나가서 해보라고 했고, 또 한 번은 궂은 날씨에 나가서 한번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봐라 라고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날씨가 맑은 날 물어보면 40%가 전화번호를 알려준대요. 40%가요. 그런데 날씨가 흐린 날은 15%가 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말은 사람의 감정은 날씨에도 그 날의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기분이 날씨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잘생긴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참 날씨가 좋지요? 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든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날씨가 좋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 날씨가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데요? 라고 할 때 40%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만,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전화번호를 좀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가 기분 좋은 감정의 이유가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순간 그 기분 좋은 감정은 이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 감정은 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날씨이고, 내가 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내가 기분 좋은 감정의 이유를 아는 순간 그 감정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감정까지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분이 이렇게 좋지? 날씨 때문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날씨 참 좋지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날씨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왜 당신한테 전화번호를 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감정이 있으면 내가 왜 지금 기분이 나쁠까? 꼭 자신에게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 나쁜 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 기분 나쁜 이유를 다시 한번 내 안에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떠올리게 되면 그 감정에 쌓여 있는 내가 어느 순간에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쁜 감정을 분명히 내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 내 감정이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이구나 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줘야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았기에 그 나쁜 감정을 끊을 수 있는 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그 기분 나쁜 거 화나고 있는 그 성내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거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거나 화난 얼굴이면 그 화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꼭 물어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얼굴이 평상시하고 좀 달라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물어봐야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분 나쁜 것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는 그 감정에서 깨어나도록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나쁜 일이 있으세요? 오늘 좀 얼굴이 좀 되게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별일 아니야. 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 지금 감정이 지금 되게 울그락불그락해요. 라고 할 때 그 고백하는 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자기 감정을 속이면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순간 스스로 그 화가 나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텀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간격을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쁜 감정을 물어보는 나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트집을 잡으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왜요? 내가 지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나에게 나쁜 감정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화를 내고 성을 내면 그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나한테 와서 화풀이 하지 말도록 내가 이미 당신에게 기분의 상태를 물어보고 내가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깨달으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냄과 분냄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이성을 찾을 수 있고 최소한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화를 폭발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것은 물어보지 말래요. 그 감정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감정은 물어보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왜냐하면 당신 왜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아? 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감정에서 깨어나서 그건 그거고 당신 여기 와 앉아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물어보지 말고 같이 그 기분을 즐기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은 이유를 물어보지 말고 함께 즐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기분 나쁜 것은 꼭 물어봐서 당신이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나쁜 감정에서 깨어나고 죄 짓지 않도록 그 나쁜 감정에 대해서는 꼭 물어봐서 구분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그 감정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뒤돌아보게 하거나, 화가 났을 때 나 스스로 나를 뒤돌아보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필요할 때 그 감정에서, 그 분내는 감정에서, 성내는 감정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난 장소에서 잠시라도 도망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화가 나는 장소가 있고 성을 내는 장소가 있으면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잠시라도 그 장소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장소에서 내가 나를 억누르고 진정시키려고 해도 그 장소에서는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분이 났기 때문에 그 분을 시키고 그 분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두 다리로 그 감정에서 도망치면 그 화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그 분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도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도망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도 되고, 일하는 곳에서 그 사무실에서 잠시 나오면 되고, 그러면 그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임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참고 견디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도, 그리고 화냄도, 그리고 분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그것을 뒤로 하고 그 장소를 잠시 머물러, 이 다른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장소를 빨리 나와 하나님을 3번만 외쳐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성냄과 화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감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그 장소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3번만 내 안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나쁜 감정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조절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럼 화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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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만 외쳐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분냄에, 이 성냄에, 이 모든 것의 감정을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만 외치는 거예요. 어이구, 그 장소에서 거실에서 화가 나면 얼른 들어가야 돼요.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나면 거실에서 화가 나는 누군가가 있으면 방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서 조금만 시간 지나봐. 너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의 그 분냄과 너의 화냄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히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화를 내세요? 화내고 성내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를 다스리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주어서 죄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정말 나는 오늘부터 분을 내어 죄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화, 큰 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화, 작은 분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과 내가 사랑하는 일터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내가 정말 화냄과 분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죄 짓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분내고 성내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화를 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을 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성내고 화내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성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는 그 방법으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나의 화냄과 나의 분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화를 내고 성을 냈는지, 내 자녀에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화를 내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도 성을 내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교회 생활과 사랑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화를 내고 분을 냈는지요.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져 작은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성을 내고 자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과 사랑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나의 화를 죽이고 나의 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헤아려 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11조와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넘쳐 흘려보내는 20명의 목사님과 20명의 선교사님과 100여 명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헌금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들에게는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임하여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각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까지도 하나님 동일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살매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 분냄과 성냄을 이겨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삼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